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작은 시골 교회에 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에릭 프롬에게 미쳐 있는 때여서 알았다. 1시간 동안 사랑의 기술을 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강의하겠다. 미친 짓이죠. 나도 잘 모르겠는 걸. 그 책 좀 읽었다고. 이거 너무 좋다.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주 강사님께서 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하얀 소복 같은 한복을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보통 그런 한복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뚜렷하거나 주관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의 첫 번째 아이들을 향한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지 20명밖에 안 되니까 다 얘기하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서 아이들부터 먼저 하시라고. 아이들이 이제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고 나는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그걸 요구했던 건 아니었겠죠.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나야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싶으셨는데 아이들은 한결같이 나는 어떤 아빠의 혹은 엄마의 아이고 나는 지금 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이런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때 알았던.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하고 많은 기관들도 많은데 이 땅에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는 여러 발선들, 착한 일들, 이 성남시청에서 많이 합니다. 센터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교회는 왜 매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며 또 꿈꾸는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 더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청년부 결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힘쓸까?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 약 140년 전 초기 한국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사공농상이라고 하는 이 계급을 철폐하고 백정이 머슴이 그 주인보다 더 교회에서 계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양반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또 쌍놈이 또 머슴이 백정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평등한 곳이구나. 또는 역사적 상황 때문에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받았죠. 7, 80년, 90년을 지나면서 교회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한다며? 교회는 술, 담배 잘 안 먹는다며? 안 마신다며? 안 핀다며? 근데 우리 나들모 네트워크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죠? 우리는 잘 마시고 또 잘 피잖아요. 또 잘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은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에서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구별됨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꿈꾸는 교회를 세워갈까? 여러분,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교회라서 도대체 교회가 세상과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개인도 공동체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 세상과의 관계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 있는 모습을 봤다면 첫 번째로 교회가 대립 공동체로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과 벽을 쌓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해요. 내가 믿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가 절대적으로 그 세상과 문화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요. 자, 세상에 속한 것을 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목사님을 정말 실제로 만났어요. 그 아이들과 저희가 자주 이렇게 교제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그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헬로키티는 일본의 고양이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헬로키티 인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예지랑 똑같은 동갑내기여서 예지도 좋아했거든요. 헬로키티 그 핑크빛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지금도 갖고 있는 어른들 계시죠? 버리십시오. 일본 고양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헬로키티가 일본의 고양이 귀신이면 제가 토토로 이런 거 좋아하고 일본 만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도 버릴 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일본 진짜 고양이 귀신이면 여러분 더 무서운 귀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아세요? 돈 귀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아파트, 자가용,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이거 다 돈 귀신이다. 그 돈 귀신 버리셔야 될걸요. 그때도 제가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제품을 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개인은 교회를 방주로 생각해요. 방주.
그래서 교회 목적이 생존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상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코로나19 당시를 생각하면 되죠. 모임 금지 방역 정책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해버려요. 내 신앙에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내 신앙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그때 더 지침을 어겨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걸 그렇게 꺼리지 않습니다. 이게 대립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대항 공동체로서 세상과 맞서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세상이 악하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과 맞서 싸우는 영적 군인을 길러내는 일종의 사관학교, 일종의 전투선과 비슷해요. 그래서 세상을 영적 전쟁터와 싸움터로 인식합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군사를 길러내는 거야. 바울의 표현도 군사한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과 싸워서 생존하는 거. 안타깝게도, 아니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더 풍성하게 했으니까. 저와 우리 청소년부 스펙 김은지 목사님 같은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가 대표적인 이런 전투성 같은 교회였어요. 제 피 속에는 그 전투성 같은 군인의 피가, 뭐 실제로 아버지도 군인이시지만 그런 군인의 피가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은지 목사님도 이렇게 부드럽고 살쪄가지고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온화하고. 안 그래요. 속에는 영적 군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교회가 주일학교만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총괄이었고 총부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이셨어요. 국민학교. 근데 이분이 항상 주일학교 새벽 예배, 주일 오전 7시에 200명의 주일학교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교사들하고 100명, 한 300명이. 그때마다 그 2,0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7명의 대순장이 있었어요. 이걸 또 CCC의 그 순장 제도를 해서 대순장 7명, 중순장 20명, 소순장 이렇게 계급. 그 7명의 대순장을 항상 언급하세요. 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오셔서 자, 새벽 예배 4번 이상 안 나오는 다 나와. 아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떻게 새벽 예배를 4번씩이나 다니세요? 다 나와요. 그럼 엎드려 뻗쳐. 그럼 여기 앞에 다 엎드려 뻗쳐 있는 7명의 아이들이. 그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보고 설교하러 올라가래요. 그럼 제가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애새끼. 그분을 향해서. 들어가. 그런 교회인 거죠. 아이들부터 계급으로 나누고 피라미드 구조로 강한, 너희는 영적 군사야, 군인이야. 제가 그런 교회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죠? 마을 지기들 다 나와. 토요 아침 기도에 안 나오신 목자들 다 엎드려 뻗쳐요, 빨리. 놀랍게도 그게 돼요, 또 교회가. 그래서 코로나19 당시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비대면으로 모이는 예배를 굉장히 믿음이 약한 그런 교회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면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대안 공동체로서 세상을 위하는 교회 모델은 어때요?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는 걸 좀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그래도 애써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날선 비판과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개인과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성찰해요. 동시에 이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지.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는 거지. 거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일종의 병원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축도 해주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병원선과 같은 곳입니다. 코로나19 때 어떻게 했을까요?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대면으로 모이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이런 공동체는 비대면을 활용해서라도 세상 정부와 지침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런 정부의 방침이 내가 미국을 보고 유럽을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잠잠한 것 같은데 제가 화가 났던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을 해보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종교인들은 그 백신을 먼저 맞게 해준다는 거죠. 왜요? 이유가 있었어요. 심플한. 당신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 병원을 방문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먼저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워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좋은 취지죠. 한국은요.
무슨 목회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로나를 옮기는. 너무 아쉽죠.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이 방역 지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 사회인들이,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래도 불편하지만 따라가시잖아요. 2인, 4인, 6인, 8인. 그것에 우리도 순응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다만 대안적으로 비대면 방식도 도입하지만 그것의 한계를 알고 더 쪼개서 모이기에 힘쓰자. 그게 우리 2년 반간에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가정교회가 힘썼던, 청년부가 힘썼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왜? 세상을 위하는 대안 공동체에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 꿈꾸는 가족들께서 정말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가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잘 적어주셨어요. 2년 전에. 그럴 때 이 공동체, 그분들이 소망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와 비슷한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안디옥 교회 모태가 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1절은 자매님들, 2절은 형제님들, 그리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향한 대립, 그리고 대항, 대조, 그리고 대안 공동체에서 모습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안 공동체의 특징을 많이 띠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환대와 위로의 공동체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핵심 리더들이 교회는 이 과부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자고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신명기에 특별히 많이 등장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이 사회에서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부와 객과 고아였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 기업이 없는 자들, 이 네 부류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리더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 교회도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구절이 좀 길어서 줄였어요. 그 줄임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들은 게바, 야고보, 요한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영적 거인들. 그러니까 이 당시 핍박 초기였어요. 그래서 다 살아계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들은 우린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이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절이 뭐예요? 우리에게 바란 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늘 해오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늘 있었구나. 경제적 필요가 있는 이들이 1차적이었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 사회 혐오와 배척과 차별을 받는 이들도 바로 속해 있었을 겁니다.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이들과 함께 웃어주었던 환대의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구나.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어떻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이상적인 교회를 꿈꿨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약한 자들을 돌보고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교회, 편견과 차별 없이 푸는 교회, 삶에 지친 이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환대하는 교회, 경제적 상황적 어려움을 함께 안고 도와주는 교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품고 함께 가는 교회, 로뎀 나무처럼 힘을 주는 공동체, 하나님으로 채워져 흘러나오는 환대와 위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여기 로뎀 나무처럼 힘을 주는 공동체는 분명히 로뎀 나무 가정교회 누군가가 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환대와 위로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우리 꿈꾸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 환대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아서 온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내팀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내하는 사역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인사 나누고 찬양하고 같이 있는 그 온기만으로도 이 공동체가 참 따뜻하구나. 그렇죠? 우리 오늘 지역교회에서는 수석 장로님께서 이제 광고하신 건데, 이렇게 막 면을 안 세우고 막 친구처럼 이렇게 막 농담도 던지고 가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안 어울리는데? 네, 광고자로서 따뜻하게 여러분을 어떻게 환대할까, 그런 고민 끝에 나오시는 거예요. 성에 티시잖아요. 티. 그래, 티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두 번째는 발선과 용기의 공동체였어요. 발선은 이제 선을 바란다, 착한 일을 한다는 건데, 1절에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성장 시기였어. 성장 시기. 꿈꾸는 공동체도 코로나 시기 2년 반을 오면서 이게 조금씩 성장해 왔어요, 그렇죠? 그게 참 감사한데 그게 또 부담도 되고. 근데 어떤 공동체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 좋은 일이 많은,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 좋은 일이 일어나, 막 예산도 늘어나고 막 수주도 많이 따내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환대와 위로의 공동체에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갈등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리더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감추고 싶다.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갈등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 리더들은 오픈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성찰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것을 오픈할 수 있었던 용기의 공동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을까요? 상식적인 교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사회 문제 최소한의 상식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는 교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치적 부도덕함을 꾸짖을 줄 아는 교회. 한번 제가 꾸짖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 꾸짖으시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정당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이건 어떤 제안에 대해서 발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라면 그런 정당을 떠나서 이건 하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배타보다는 포용을, 지적보다는 관용을 보여주는 자세가 당연한 교회, 어두운 곳과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볼 수 있는 교회. 용기가 없이는,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용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두운 곳과 부족한 곳과 연약한 곳을 보기 싫어해요, 여러분. 왜? 벽을 쌓아버리는 거죠. 교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 세미나 많이 하면 돼. 성경 많이 읽으면 돼. 그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세상과 담을 쌓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얘기한 이 바울이 기록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복수죠. 우리 언약가족 디딤돌에서 다 배우셨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수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뭐예요?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의 교회가. 이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는 여기가 이런 곳이에요, 이런 멋진 작품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된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타깝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다른 찾는이든 가난한 성도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누군가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손발 만져주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말하는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구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그리고 가끔은 용기를 바탕으로 해주는. 그래서 누구도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얘기 못할 때 감히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할 수 있고, 때론 데모도 할 수 있고, 때론 앞에 서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지막으로 수용과 공감의 공동체로서, 대안 공동체로서 서 있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 7명,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로 알려져 있죠. 왜 5인입니다. 이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유연하고 그리고 수용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7명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다수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쪽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수결의 힘과 목소리가 크겠죠. 다수니까 눌러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풀 전문가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 주변 사도들은 바로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세워서 억울한 입장에 서 있는 이들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영어에 대한 언더스탠드가 바로 여기 이런 뜻이죠. 파생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거, 아래에 서 보는 거, 그게 언더스탠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서 있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날선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쉽게 되지 않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후회와 실망을 많이 해보셨을걸요.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너무 빨리 속단했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들은 수용과 공감으로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을 향한 대안 공동체로서 서 있던 교회였구나.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7절에, 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모든 자기들이 좀 소홀히 여김받았다라고 공격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까지도 다 포함돼요. 사도들의 말을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7명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7절에서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면서 이 7명의 집사들이 앞으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세워지죠.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활약하죠.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활약합니다.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데 어디까지 침투해요? 견고한 제사장들 무리에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말씀 안 듣고 제일 성경 안 읽고 제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직종이 누구세요? 목사님들이세요. 제 동정업계들. 저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어떻게 이 수용과 공감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찾는 이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 새로 오는 이들과 찾는 이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있는 교회. 우리 안내팀들과 우리 사역자분께서 이걸 꼭 숙지시켜 주십시오. 섬세한 배려가 있는 교회.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섬세한 배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이 섬세한 배려는. 여러분의 MBTI를 알려주세요. 제가 I형인데 그래도 환영합니다. 저는 E형입니다. 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찾는 이에게 환대하고 교회적 색채보다 사랑으로 먼저 반겨주고 관심 가져주는 교회.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뭐 꿈꾸는 교회 환영합니다. 노란띠 해가지고 우리 정상호 목사님하고 최지영 목사님하고 김용석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한복도 입힐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교회적 색채 말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관심. 저희가 사실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세밀한 관심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누가 오신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맞게 불편하지 않게 배려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은 가져야죠. 관심은 있으셔야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잘 기다려주며 이끌어주는 교회.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것만 옳다고 강요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꿈꾸는 가족들에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가 어떤 것 같아요?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 이가 방문하시고 가나안 성도들이 오시고
교회를 찾다가 이곳에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새로 오신 분들의 상황과 삶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수용하기를 꿈꾸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수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표정 보고 너무 지금 어색하신데 수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일단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건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런 이상적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핵심 리더들께서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전무한다는 건, 전무는 나를 무엇인가에 묶어둔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에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에 매이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했는데, 이런 리더들을 지지했던 성도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아까 5절에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말씀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기도는 진리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전무한다. 나를 어딘가 묶어놓는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마음을 쏟는 행위. 그렇죠? 전심전력하는 행위예요. 자, 자신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묶어놨다고 칩시다. 3m짜리 줄에 내가 묶어놓으면 3.1cm 밖에 있는 걸 내가 못 집어요. 3.5cm 밖에 있는 걸 내가 못 갖는 거예요. 진리에 매인다는 건 그런 묶어놓는 어떤 행위 때문에 나에게 따라오는 제약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매이는 거예요. 세상은 탐욕과 욕망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늘 속삭이잖아요. 오늘 지식을 위해서 검색하는 세대인데 그 지식 때문에 사색하는 것은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검색은 열심히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사색은 못해요. 우리 전문 사역자들과 성도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관리하고 행정하고 회의하는 데에만 온통 신경 쓰지 않도록 여러분이 감시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세요. 말씀을 사역자들이, 성도 리더들이 잘 먹이도록 응원하고 투자하셔야 될 거고요. 말씀 외에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우상숭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힘이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힘에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떨지 않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경고해주는 거. 사무엘상 15장 19절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했던, 전무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사울이 뭐예요? 전무하고 있어요.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에 전무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다 진멸해라. 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가장 끝에 있는, 행군할 때 가장 연약한 노인과 아이와 여인들, 임신한 자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갚아라 너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크게 들려야 했던 장소와 시간에서 공교롭게도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좋은 양과 좋은 소의 울음소리가. 그래서 그것들은 다 보관해놓고 죽이지 않았어요. 진리에 매인다는 것은 그 어떤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혹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작게 들리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그걸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진리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개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더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여기에 어울리는가? 오늘 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가 있죠. 그 교사 세미나에서 참여하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럼 때론 사역자들께서는 그 부모들이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죠. 아이들도 불편한 얘기를 들어야죠. 때론 사역자들도 역시 자신의 고집만, 일천한 고집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죠. 그게 진리에 매인다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자, 교회 리더들인 목자님들과 우리 언약 가족들께서 그 진리에 매이길 써요. 뭐 예배 참석일 수도 있겠고, 뭐 언약 가족 예배는 당연한 거겠죠. 가정교회 모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일들, 뭐 다 포함될 겁니다. 다음 세대 리더들인 교사들이 이 말씀에 매여야죠. 말씀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별로, 여러분 연합교회 안에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미국에서는 4박 5일 동안 정말 아침, 점심, 저녁 다 드리면서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일을 하시는데 좀 바쁘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4박 5일 꿈꾸는 거 여기 열어놓을 테니까 합시다. 아니 뚱뚱 가서 먹읍시다. 아침, 점심 다 사드릴게요. 그리고 성경만 읽읍시다. 몇 분이라도. 나 목사님 요즘 저 시간 많습니다. 저랑 같이 해주세요. 성경 일독 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교회에서 몇몇 분이 모여서 우리 MT 갑시다. 이날은 우리 신약 성경만 한번 다 읽고 옵시다. 아니 공강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이라도 다 읽고 옵시다. 그 말씀을 읽는데 8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 끈끈한 진리로 충만해지는. 아니 카페에서 3시간, 4시간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내 신변 잡기 얘기해도 이런 그때 무슨 우정이 생겨요? 이런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듣는 자리에서 그때 끈끈한 전후에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매이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이다. 진리랑 비슷한데 기도에 전무했던 사도들이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내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전혀 거의 들리지 않은 혹은 듣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기도입니다. 매우 치열하고 능동적인 싸움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교회 한편에서 들려왔던 과부들의 목소리를 이 리더들이 들었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불평을 터뜨렸다. 이 뉘앙스는 세번역에서는 굉장히 세게 표현되죠. 불평을 정말 세게 터뜨렸구나. 이게 뭐예요? 그럼 원문의 뜻은 조용히 나지막하게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 들릴 수 있었어요.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여러 변방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걸 마을지들과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그것을 캐치해서 이게 작은 건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캐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부들의 그 조용한 소리, 누군가 헬라파 유대인 가부가 나는 왜 우리 음식이 이렇게 적지? 라고 한 그 작은 읊조림에 사도들이 반응했던 겁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게 기도죠. 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IST이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상식적이세요. 그 부분은 저에게 날개예요. 한쪽의 날개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인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성령에 매는 교회는 때로는 그 상식을 초월하는 선택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노련함과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안 하죠. 성령에 매이는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뭐예요? 7명의 집사를 세워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들은 영적 거인이에요. 거두예요. 그런데 과부를 돕는 이 일, 자선과 봉사에 있어서는, 대사회 역할에 있어서는 이 7명의 집사에게 그 사도들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메워버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 늘 마음이 평안하고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답답함, 불편함, 거부감, 이런 것들도 성령에 매여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1부 때도 저는 진주 조개를 좋아합니다. 진주 조개라고 하는 이 비유를. 진주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진주 조개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 진주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액을 만들어내서 이게 감싸고 돌같이 보석이 되는 게 진주잖아요.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은 내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들어와도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노력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색하면서 그걸 감싸요. 계속 이게 맞는가 따라도 보고,
그럴 때 어느 날 영롱한 진주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는 좀 받는 거. 뭐 더 간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표 목사로서 저희 사역자들과 사역을 할 때 제 중심적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그 김밥 4종류, 그렇죠? 이번에도 4종류를 좀 다르게 좀 사왔어요. 사역자들이 저한테 어떤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야, 내 마음대로 해. 그게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저렇게 성향이 다른 운영위원장님과 우리 마을지기들과 이게 운영회를 하고 회의를 할 때 왜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겠어요? 있겠죠. 없으시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지역 목장 있죠?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독재잖아요. 저는 있다고요. 저는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그걸 수용하고 제가 따르는 게 맞아요. 그 불편한 게 제가 싫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난 감정이 상했다니까. 형님 그걸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함으로 인해서 더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고 내가 좀 정신차리면 되겠네. 뭐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돌짝밭과 가시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으로 되어가는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늘 좋은 밭에 떨어져 30, 600, 100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스스로 하찮게 여기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 눈에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겨 너무 좋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찮은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풀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짝이고 우리가 가시밭이죠. 근데 그것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령의 매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소망하지만 불편함이 나게 없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당연히 불편하고요. 당연히 속상하고요. 당연히 답답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지는 거. 교사 세미나 뭐 그거 쉽겠어요? 아이들 또 챙겨서 뚱뚜루 식당 가야 되죠. 또 와서 한 4시 15분, 4시까지는 또 뭐 해야 되죠. 또 우리 가정교회 하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왜 가정교회 제가 정말 진심을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가정교회가 한 3주에 한 번씩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희 가정교회는 끈끈함을 유지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이건 제 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 그 작은 가정교회와 작은 청년개월 공동체를 통해서 영롱한 진주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닐까요? 가정교회가 저도 조금 힘들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교회 안 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따라 하시죠. 사랑의 매이다. 자, 본문에서 세워진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호칭했어요. 그러나 본문에 정작 집사라는 호칭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분들이 집사다라고 다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한 전문가들은 그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고, 그리고 이 집사님들께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봉사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모두에겐 지금 만인 제사장이니까 이 두 가지 다 역할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집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뜻이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온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갑니다. 자, 이 서비스, 집사의 원뜻은 식탁에서 섬긴다는 뜻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먼지 나도록 섬긴다.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종과 노예,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들이 주인의 식탁 자리를 다 섬겨요. 포도주 준비해놓고 과일과 빵과 잔 다 준비해놓고 숟가락 하나 딱 올리면서 같이 드시죠. 이게 아니에요. 서비스는 뭐예요? 그걸 다 준비해놓고 노예고 종이기 때문에 저 구석에 가서 남은 거 먹는 거예요. 주인은 맛있게 먹으라고. 이게 서비스 정신이에요. 물론 미국에서 이제 팀 문화가 있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저는 뭐 그건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서비스를 정말 잘하신 분에게 이거 참 팁입니다. 보통 여러분 택시 주로 타시면 뭐 3,900원 나오면 4,000원 주고 100원 안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그냥 가시셔도 됩니다. 아니신가 보군요. 왜냐면 카드로 하니까 요즘 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는 서비스 업종이 맞습니다. 교회 크리스찬 모두가 봉사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샐러리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개인과 공동체는 뭐가 더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그게 서비스 정신. 그 플러스 알파는 다 서비스 정신에 속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조직을 위해서, 이 기관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이건 다 서비스 정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으시는 게 크리스찬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잖아요. 저희도 그 작은 몸부림으로 저희 3층, 드림채플 3층에 있는 헬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4층 화장실을 오픈했어요. 그죠? 그래서 비번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불을 끄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불을 켜놓고 갈 때나 라디에이터를 크게 가면 이거 난방비 어떡하지? 이런 마음. 또 가끔 이렇게 화장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놔 마라? 근데 섬기는 거죠. 비전채플 4층, 5층에서는 우리 월, 화, 수, 목, 금에 2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올라오셔서 상인분들이 주무신다고요. 따뜻하게. 그 난방비와 냉방비는 우리가 다 감수한다. 그게 뭐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죠. 원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티가 안 나야 돼?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그 에너지를 세상을 그냥 계속 흘려보내고 혹은 빼앗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대낌이 있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선명한 정체성이에요. 소금은 뭔지 아세요? 뭉쳐있으면 그냥 짠 것들인데 이게 흩어져서 부패할 곳으로 들어가면 그 소금이 당연히 녹으면서 뭐예요? 변질을 막고 나쁜 변화를 막는 거. 소금 자체는 없어지죠. 빛은요, 어두운 끝까지 가서 빛은 사라져요. 빛은 사라질 때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리와 성령과 사랑에 매여 있지만 사랑으로 드러나는 표현 방식과 대상에는 매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사랑에 매이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교회로. 요한복음 3장 16절, 대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가가 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나저문 꿈꾸는 교회 하늘가족을 이루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시듯 여러분께서도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드린 예배 순서를 묵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무리 예배한 가족의 고백처럼 점점 높아져가는 이 지구의 온도와 또 이 기후 위기 앞에서 한 운동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짓과 행동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하는 것 마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깨진 독에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든 하늘 가족들이, 우리 꿈꾸는 연합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청년부 결의, 우리 모든 사역팀들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저앉아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찾는 이들, 우리의 가난한 성도들,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함께 가보자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매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매이기를 기뻐하며 그 어떤 대상과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매이지 않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런 공동체를 찾아 떠돌고 방문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과 찬인들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